오늘 본문은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다윗은 최고의 성군이 되었을까? 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종대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다윗왕이 있습니다. 국기에도 육각형의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지요. 이 다윗의 별은 다윗왕의 방패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머겐 다비드에서 비롯되었으며 유대인을 상징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합한 후 이 다윗의 별을 유대 왕의 문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 왕의 전성기가 다시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주목하셨으며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윗 왕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부 조항으로 다윗의 가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셔서 사사시대처럼 이스라엘 내에 대적을 남겨두지 않고 그들이 모두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가족 관계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가문을 내 집과 내 나라라고 부르시며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의 일생뿐 아니라 그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 대우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가 본문에 잘 나와 있는데 자신은 궁전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고백과 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내가 언제 거주할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며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성막에 거하셨으며 한 번도 그분의 거할 곳을 화려하게 건축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율법에도 없는 그 이상의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만약 십계명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서 더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 지키려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또 주일 성수만 하라고 하셨는데 수요일에도 예배를 만들어 드리고 금요일에도 가정 예배로 드리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또 11조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0의 2조 3조라도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정말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한 것보다 더하고 더 드리고 더 봉사하고 싶어 한다면 바로 이것이 다윗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다윗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고 감동받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집을 안 지어도 좋으니 내가 너 대신 너의 집을 지어줄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의 조항들을 지켰고 더 지키려고 수십 가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자세히 지켰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라고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하고 근채와 회양 같은 양념류도 숫자를 세워 11조를 드릴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왜 그렇게 냉혹하게 다루셨을까요? 바로 그 원인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 없이 지키는 것은 율법이자 계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으로 알고 지킨다면 기쁨이 없죠. 또한 그걸 지키면서 내가 지켰다는 자만심만 강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계명은 딱딱한 율법이 될 뿐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가 이걸 지키며 산다고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두 사람 다 건강하게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말기암에 사형 선고까지 받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감기 몸살을 가볍게 앓다가 치료받은 것입니다. 병원 문을 나올 때 누가 더 감사를 하겠습니까? 물론 말기암을 진단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감기 몸살로 왔다가 쉬고 가는 사람은 별 감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확실한 죄인이고 지옥에 갈 확실한 사람인데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사랑함으로 진심되게 할 것입니다. 은혜에 보답할 마음으로 말이죠. 그런데 착하게 양심껏 살아서 나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이 있다면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해도 별 감동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요. 무명한 양치기에 불과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신을 한 나라의 왕으로 그것도 가장 뛰어난 왕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더 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목회하는 것과 나같이 착한 사람은 목회가 딱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크겠어요. 저는 사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목회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매일 말씀 큐티를 하면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다윗의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람의 눈치 때문에 한다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크게 감동받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면 예배도 봉사도 헌신하는 것도 즐겁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부모님께 같은 용돈을 드려도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좋겠지만 그냥 자식의 도리니까 하는 거예요, 받아두세요 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다윗의 열정을 주님은 당연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열정과 마음과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윗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언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낱 보잘것없었던 목동 다윗을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 언약의 3가지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다윗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골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진정한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옵소서. 아니, 평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는 우리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15장 1절과 2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